좋으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좋으신 하나님,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의 기도를 아버지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 아버지여,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아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역사하시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지만 이렇게 주님을 만나 구속의 은혜를 입은 귀한 성도들이 시간과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찬미의 열배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고 오늘 또 예배자로 세워주신 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최선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의 날이 되어지도록 성령님이여 역사해 주심을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 성도들 전체 위에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 되어지고 모든 일에 주 안에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15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5장. 하나님의 크신 사랑.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속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모아 하시네.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앞서서 처음과 끝이 되실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
벗으소게 끈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의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건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오늘 함께 하실 교독문은 77번입니다. 요한복음 제3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아멘. 아멘. 고백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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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보혈 써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진실하고 아버지 앞에 정직하게 세워지고 싶으니 아버지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사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고백하는 이곳에 임재하시고 주의 자비와 크신 국물을 내리워 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자유케 하소서, 평화롭게 하소서,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안식하게 하소서. 주여, 주여, 돕는 은혜를 내려와 주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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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돕는 은혜를 내려와 주옵소서. 돕는 은혜를 내려와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아버지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원하심이 있지요. 그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지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면서 약속하셨지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해 주겠다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면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쉼을, 안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안식의 은혜를 누리시면서 언제나 주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대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찬송가 546장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오늘 또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영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자, 오늘은 요한복음에서 우리 함께 주의 말씀을 만나겠습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제6장입니다. 28절로 29절. 여러분 한번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읽고요. 40절 그렇게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28절, 29절 두 번만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다시 한번,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40절 한 절 여러분 우리 두 번 봉독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성도들, 참으로 주님의 눈으로 저들을 보실 때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예수님께로 잘 인도하는 그러한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세워지게 하시고 말씀을 겸손히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귀한 성도들 주의 말씀으로 잘 인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생명의 말씀이라면, 절대 복음이라면 그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아니하고 분명하고 정직하게 주의 말씀을 전함으로 주님 앞에 잘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잘했다 칭찬받는 그런 목회자요, 그리고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려고 오늘도 이 시간 말씀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오니 귀를 기울여 청종하고 마음을 열어 주의 말씀을 받겠사오니 주여, 내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니다.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 다시 한번,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 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한 시간과 다음 주일에 한 시간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주보의 주제를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말하면 가장 중요하다, 그 원칙은 가장 중요하다, 이런 표현인데, 그렇다면 이 중요한 원칙은 절대적이다, 그 말이죠. 그죠? 절대적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원칙은 흔들리거나 이 원칙은 변하거나 또한 바뀌거나 이루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오늘 여러분들과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바르게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면서 한 가지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평가해 주실 거니까 이 시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의 하신 말씀에 집중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대로 원칙을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정직하게 점검하고, 그래서 우리 남은 인생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세워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방송에서 가끔 자주 보는 그 프로그램이 여러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노포라고 하는 방송입니다. 노포는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때 노포라고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맛집에서 이루어지는 노포라고 말하면 여러분이 아시겠지만 거의 20년, 30년, 40년, 50년 이상을 한 세대, 두 세대, 그리고 어떤 가정은 그 후손들까지 그 맛집을 계속 운영해 가는 그러한 맛집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6시 내 고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보면 맛집을 다니는, 그래서 로포의 그 일상을 보면서 여러분, 저는 상당히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입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노포라고 말하는 이 단어를 찾아보니까요, 대대로 물려 내려오는 점포다. 그래서 오래된 가게의 맛집을 이야기할 때 맛집 노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 맛집은요, 정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그들만의 훌륭한 원칙의 맛을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어느 누구하고도 타협하는 게 아니라 그 맛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70년, 60년 단골 손님이 있을 정도로 그 로포라고 하는 그 오래된 가게에 비록 화려한 것은, 외형적인 것은 보지 못하지만 그 안에 들어가면 맛은 정말 끝내줍니다. 왜냐하면 맛의 원칙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그 맛을 보는 사람들은 그 맛을 또 찾아갑니다. 또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그들만의 아주 훌륭한, 뛰어난 원칙의 맛을 가지고 그 맛을 내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도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주님을 닮아감에 있어서 이 절대적인 원칙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세울 때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원칙이 분명해야 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원칙.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합니다.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일들이 잘못된 오해와 잘못된 신념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잘못되는 아주 위험한 일을 만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국어사전에서 일을 찾아보니까 어떤 목적을 위하여 행하는 모든 활동 또는 사람이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행하는
모든 생계의 활동을 일이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놨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열심, 노력, 수고, 이것이 다 일과 관련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아주 잘못된 오해가 뭐냐면, 자, 보세요. 그 일 앞에 하나님을 넣으면 뭐가 되죠?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 앞에다가 세상을 넣으면 뭐가 되죠? 세상의 일이 됩니다. 그렇습니까? 언제 성경에서 하나님 일과 세상의 일을 이분법적으로 복음에서 구분한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세상의 논리에서 말하는 일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넣으면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을 집어넣으면 세상에서 열심히 일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말은 복음 안에서 맞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에서 하는 모든 일들은 세상의 일이 되어지지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지금 이곳에 성전 안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 이것만 하나님의 일이 되겠지요. 또는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어떤 일들이 되겠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이 세상에 파송되어지는 사랑하는 성도들은, 그게 가정이든 일터이든 초석이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해 세상의 소금이요 빛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복음 안에서 이분법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어떠한 일들을 하나님의 일,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분명히 그들은 말을 하지만 전혀 행복하게 보이지가 않습니다. 전혀 기쁨도 잃고 감사도 잃고 사랑하는 마음도 잃고 자원하는 마음도 잃고, 도리어 그 일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파당을 만들고 끊임없이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다른 이들을 정죄하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 일로 인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으로 눌려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힘겹고 너무나 버거운 일들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너무 힘들게 영적으로 잃어버린 상태를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임직자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목회자들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가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일 앞에 하나님을 넣어서 이 세상은 악한 것이고 성전은 거룩한 곳이라고 구별하는 이분법적인 사고를 가지고 세상의 일과 교회의 일을 이렇게 따로따로 구별하는 이러한 오해를 가지고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복되지 않는 정말 감사와 사랑과 기쁨을 잃어버리는 채 우리 안에 죄악에 얼룩져 있어 끊임없는 육신의 소욕 가운데 수많은 죄악을 만들어내는
그러면서도 열심이라고 하는 것들을 동원해서 스스로 열심을 내는 그러한 성도로 만들어낼 것이냐. 이러한 잘못된 오해들을 정확하게 오늘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런 두 가지의 오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유대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참 열심이 있습니다. 그 열심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 열심이 있는데 하나님의 의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도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왜 그러냐면 올바른 알미 없기 때문입니다. 올바른 일을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임을 로마서 10장 2절로 3절의 말씀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태복음 15장 3절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이 세워둔 절대적인 원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원칙을 율법이 아닌 장로들의 전통으로, 그 수많은 전통으로 자기들 스스로 원칙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원칙에 조금만 벗어나면 죄인이라고 취급을 해버리는 겁니다. 정죄를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한 그들에게 외식하는 그들에게 분명하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도대체 그 전통이라는 원칙을 앞세워서 왜 그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폐하느냐라고 그들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러면서 8절 9절에 그들을 향하여 말하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음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하고 올바른 절대적인 원칙이 없는 거예요. 마음이 이미 떠나버린 겁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그들이 돼버린 거지요. 그러니까 그들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원칙들은 자기 스스로 끊임없이 원칙들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여러분 끊임없이 자신을 가둬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 거부하는 겁니다. 듣지를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일이 그러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정확하게 본문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사람들은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29절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겁니다. 믿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영생이 뭘까요? 그 영생을 이야기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아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보내신 일을 믿고 아는 것, 그러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정리가 되죠? 바로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그래서 관계만큼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일을 관계보다 앞서려고 하니까 수많은 오해들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게 아닙니다. 올바른 관계를 통해서 흘러가는 것이 사역입니다. 그래서 관계가 바로 되어야만 사역이 행복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하지 말아라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친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이렇게 영생하도록 있는 그 양식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사역이고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바로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정의를 하셨어요. 사람이 사는 것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떡이 필요 없다 그 말이 아닙니다.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이게 사람이 사는 이유야.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돈독하고 그 관계를 친밀함을 유지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사랑하는 주님을 닮아가고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성도들이 그 말씀에서 빗나가는 것은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이것은 바로 관계. 오늘 이 귀한 주의 날에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성경은 이들을 뭐라고 말하냐면 복 있는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말씀을 믿는 여인이 복이 있다, 말씀을 듣는 여인이 가장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하옵소서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겠습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 청종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깊이 가져가는 걸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관계에서 나오는 주의 일, 오늘 우리들이 말하는 사역이 얼마나 복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관계에서 나오는 그 일들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쁨과 감사와 즐겁고 자우는 마음으로 힘에 지나도록 드리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말씀이 오늘 나를 주님을 닮아가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이 나를 살린다,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한다, 영생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신다, 주의 말씀 가운데 일하신다라고 반복적으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신앙생활을 하면 가장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옥중에 있으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면서 간절히 권면하고 부탁을 합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는 참 좋은 교회이고 참 아름다운 교회이지만 그 안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방치해 두면 큰 구덩이에 빠지고 올무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회라고 전체적으로 볼 때는 있지만 그 안에 이 문제를 제거하지 않으면 이게 올무에 덫에 걸리고 큰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야 돼 라고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말씀을 전하면서 그들에게 분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셔. 너희 안에 살아계셔. 그리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셔. 하나님이 분명히 너희 안에 살아계시고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이 일하셔.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시고 너희 안에 소원을 둬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원망과 다툼과 이런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흘러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 이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는 겁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열심히 하는 성도들이 없었습니다. 열심히 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거룩한 소원을 두셔서 크신 일들을 이루어가기에 원하시는데 그의 마음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관계 속에서 흘러가야 되는데 이게 잘못되어 있으니까 수많은 일들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원망과 다툼과 파당과 이러한 죄악들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의 일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 하나님이 소원을 두고 일하시지 않아.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안에 살아계시고 오늘도 일하시기 원하시는데 너희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해야 돼. 이러면서 항상 말씀에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들의 구원을 이루어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해서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을 분명하게 세우되 하나님의 일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로서 그 주님을 더 많이 닮아가기 위해 오늘도
사람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그 말씀이 세워져서 말씀을 믿고 들으며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의지함으로 순종하는 여러분들에게 언제나 성경은 복이 있어. 그래서 그 관계에서 말씀 가운데 흐르는 그 통로가, 그 일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헌신하고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올바른 관계의 원칙을 말씀 가운데 바로 세우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결론을 맺겠습니다. 가끔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20몇 년의 목회를 이야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목회를 잘했다? 아닙니다. 참 목회 못한 사람입니다. 28년 이상 목회하는 29살부터 지금까지 담임 목회를 하는 목사가 참 목회 못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그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개척을 시작하면서 깨달았습니다. 목회한다고 열심히 뛰어들었던 수많은 일들을 보면서 물론 잘했던 것도 있고 못했던 것도 있지만은 제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거 하나로 목회자의 실패를 이야기했습니다. 행복하지 않는 목사가 강단에서 떠들어댄들 그 성도가 행복하겠느냐? 부끄럽지만 저의 이전의 모습입니다. 물론 아직도 말이 하나님 앞에 더 세워져야 될 목회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그 어떤 것과도 타협하거나 그 어떤 것과도 흔들리거나 하지 아니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르게 전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의 원칙을 바로 세워서 정말 행복하고 정말 주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함이 넘치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그러한 성도들로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주의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원칙이고 그 일은 언제나 올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더 사랑하는, 즐거이 헌신되어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00장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게 보여주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을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것을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에 감사함으로 드렸고 자원함으로 드렸습니다. 억지나 인색함이 아니라 주의 은혜 감사해서 선하고 아름다운 청지기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성도들의 귀한 가정과 일터와 성도들이 머무는 모든 처소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이 머물 때마다 주여 그곳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연약하고 병중에 아파하며 고통하는 이들을 주여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옵시기 원합니다. 은혜로 주신 자녀들 하나님 늘 기도하오니 약속의 유업을 이을 귀한 자손들 위해 놀라운 은총을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토록 영원 구원을 위해 간구하는 소원도 주여 들어주시고 하나님 온 가족이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아낌없이 주를 위해 헌신하고 정말 주님이 좋아서 정말 주님을 사랑함으로 올려드리는 예배자들 위해 하나님 큰 은혜를 주옵시고 하늘의 복을 주옵시고 저들이 주 안에 승리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다시 코로나19의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꼭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여 사랑하는 데에 경제적인 많은 어려움도 있사온데 우리 주님이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여 감사하옵고 이제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파송되어져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의 일을 모든 일들이 행복하고 감사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하오며 오늘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여러분 정말 많은 힘든 시기에 여러분 늘 기도로 잘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의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늘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는 여러분 축도하고 나가시면서 반가운 분들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여러분 일어나시겠습니다. 성령 1장 부르시고 우리 축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참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날마다 주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흐르는 행복하고 진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생명이 넘치는 주의 일을 감당한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임재 교통하심이 오늘도 파송하여 귀한 일터와 직장과 가정으로 귀한 성도들을 보내셨사오니 그곳을 통하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돕는 은혜를 내리워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